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면한 현실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의 유토피아가 아닌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으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순결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일 거예요. 제일로 무서운 것이 있다라면 사람이에요. 사람. 믿을 사람 없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 없고요. 믿었다가 발등에 찍히는 일도 많고요. 배신과 배반을 당한 일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라.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의심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특별히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란 사탄에 억눌려 있는 사탄의 종들을 의미하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란 말이 사탄의 종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사탄에 억눌려 있는 집단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경솔하게 대하지 말라,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아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요. 고통을 당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적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탈을 쓰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극단적인 이단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혼동시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병만 고치기를 원한다든지 잘 살기만 원한다든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만병통치약식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혼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면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코가 석자로 쭉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 되면은 낙심하고, 조금만 안 되면 힘들어하고, 조금만 안 되면 얼굴에 인상,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고 다닌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주받을 자를 건져주셨잖아요. 형벌받을 자를 건져주셨잖아요. 아멘. 지옥 갈 사람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하잖아요. 평생 감사해도 여러분 복 못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들으실까? 내게 역사는 하실까? 내가 교회 다닌 것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복 받을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신 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행동할까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고비가 오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고비 넘어가고 한 번 더 넘어가면 거기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거를 못 보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포기해 버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좀 끝까지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좀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1월 초에 가졌던 믿음이 12월 달까지 좀 변함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너 어느 정도 가면 12월 달, 11월 달 가면은 지금 가졌던 마음 다 변화되고 다 바뀌어버리고 버릴 텐데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14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면 보세요. 다윗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배신하잖아요. 반역하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친구, 친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인생을 논했던 친구가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 14년 동안 훈련시켜 놓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에게만 시선을 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다윗을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적인 믿음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이 12월 달까지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여러분 사회 참여와 세상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사람들, 그 안에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 또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적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요, 자유주의적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시기와 질투, 모함을 하고 사형을 선고한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때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했던 그런 목회자들을 한순간에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 헐뜯고 욕하는 이런 일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듣고 같이 옹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돈으로 사고 팔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돈 주고 천국을 사고 돈 주고 천국을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종교가 타락할 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탐욕을 부리고 나쁜 짓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가장 무서운 거고, 이거 굉장히 큰 타락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이들이 채찍질한다라는 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누가 공회에 넘겨주었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요. 결국 공회에 넘겨주고요. 그들이 채찍질하고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세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총독들과 임금들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애언이에요. 애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고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여러분 내 생명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죽인다고 하는데요, 죽이세요 하고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총머리를 여러분 목에 겨누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총을 쏘아서 여러분 죽이는 모습을 본다라면 여러분 아마 발발발 떨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예수 안 믿을게 하고 나갈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이십시오. 눈 감고 총싸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굉장히 큰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왜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얻어서. 왜? 다리오 왕이 누구만 사랑하니까. 누구만? 다니엘만 신뢰하고 이 모든 총리들의 우두머리로 누구를 세워주냐면은 다니엘을 세워줘. 그 다니엘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 노예 출신, 노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람께 보고해야 되고, 그 복을 받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매일 아침마다 연석회의를 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밉겠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80이 넘은 노인이잖아요. 자기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박해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국사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그 근거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십시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 먼지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난 거예요. 얼마나 반듯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여러분 진실되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털어보아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하자 다니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령을 만들어 공포합시다. 그래요. 다리오 왕은 이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 총리들의 말을 듣고 법령을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법령이 주어진다면 잘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30일 동안 그냥 누워서 자면은 얼마나 좋아. 더군다나 법령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안에 TV 앞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자고 하면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냐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방침을 따라야지. 맞죠? 맞잖아. 그런데 다니엘은요,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은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이것을 총리들이 본 거예요. 다른 고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고발하고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내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증거되겠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내가 힘든 일들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기신 분이신데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예수님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대답할 말을 반드시 적당한 시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절을 통해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또 물론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도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순간순간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목사님 참 말 잘한다고 그러죠. 제가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러나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에요. 참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어떻게 내줍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떻게 죽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 맺어진 혈육의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요, 부부간에 다투고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가족이 최대의 핍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멋진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면 얼마나 많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습니까? 주일인데 교회 가자. 아니야,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다른 데 가면 안 되냐? 교회 가봐라.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 교회 장로님도 교회 주일날 안 나오더라. 안수 집사님도 안 나오더라. 근데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꼭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 그래서 교회 주일 지키자, 좀 가족여행 가자, 얼마나 다투면 안 일어나겠어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가 돈 벌어다 오면 다 교회에다 바치냐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것이 먼저냐고. 이런 박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다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다녀.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갈등 문제 때문에 겪어보지 않는 그 고통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는 이런 일들. 그런데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이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다닌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그 절기를 받고 그들이 드린 기도를 받으셨냐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견뎌내지요. 그래야 이겨내지요. 환경을 이겨내지요. 사람을 이겨내지요. 가족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핍박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따름이며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늦게 배운 것이 있다면 배려더라고요. 전에는요,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끌어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툼도 많았고요. 성도들이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성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배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목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 참 무관심하다. 목사님이 나를 배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을 배제하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올라오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요, 다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배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요, 기다려지고요, 배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받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 양무리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끝까지 견디자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낙심의 땅에서 포기하고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끌어주고 배려하면서 감싸주고 사랑해 줄 때 함께 이겨내고 함께 끝까지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핍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거절당할 경우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빨리 여러 은밀하게 그곳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투거든요. 내 말이 먹혀 들어갈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성도들에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말 안 듣면 그것 가지고 그냥 억압하고 그 듣도록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려고 했는데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인데 이 말씀이 왜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피하라는 말입니다. 쫓아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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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으라.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왜? 본성상 그래요.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하면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왜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하면요 그냥 그 자리 피하십시오. 알았어 하고 피해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능력이라니까요. 이거 능력 있는 삶이에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은요 그냥 피하십시오. 못나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에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들을 조심해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가족들을 조심해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또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가족을 버려. 그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겨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툼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